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에서 교회도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참석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예진이가 수년 동안 예배 함께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서 제 마음도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잠언서입니다. 왜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느냐? 실제적으로 잠언을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제 잠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잠언서 24장까지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24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잠언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을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기록해서 남기고, 그러면서 아게와 아굴이 이렇게 남긴 이제 잠언이 이제 마지막 30장,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잠언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제 두렵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요. 두렵게. 이것은 뭐 겁나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그래서 이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잡으면서 여러분, 우리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그 코로나 팬데믹 시도의 그 시대 속에 우리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먼저 반대를 생각하면요, 지혜의 반대는 뭐지요? 미련한 것과 어리석음이지요. 지혜의 반대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뭐 욕할 때 뭐 미련하다고 뭐 욕하고 이러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 이제 미련함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의 마음에,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러면서 그 시편 14편 그 1절, 2절, 그 3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서 칼빈은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미련한 자로 사는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속인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명철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은 학식을 더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를 몇 가지 이제 기록한 겁니다. 첫째는 호크마, 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뭐 주석 같은 데도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그게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호크마 뜻이 능숙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비나 이것은 그 통찰력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헬라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보지요. 소피아 뭐 이름도 그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소피아 뭐 부모가 이제 그 적어줘 뭐 기록해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제 소피아다 하고 뭐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소피아가 이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넓고 풍부한 이제 지성이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지식은 우리가 배움이잖아요. 배워서 쌓는 이 지식입니다. 쌓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그 이렇게 많이 쌓여서 분별력이 생기면은 그것 보고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그 어리고 하나님 주신 백성은 많은지라 저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지혜가 뭐냐? 지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혜가 뭔지 뭐 느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찾고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잠언 있습니다. 잠언. 이 잠언은 이 히브리어 말로 마샬이다 하는 이러한 그 이렇게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마샬이라는 이 단어인데 잠언이라는 말이 격언, 또 그 설교, 계시, 규례 이제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말이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설교고 그리고 격언이고 규례고 이러한 그 이제 규범이고 계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잠언서를 이제 이런 말씀은 볼 때는요 그냥 쭉 지나가면서 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천천히 이 말씀을 담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철도 주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참된 이 규모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그 이제 이 은혜 가운데서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그래 이제 이게 근본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자연과학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생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참 신비하고 이건 창조의 솜씨다. 이건 누가 만들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말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이제 선생님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신앙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본인들은 그 신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달해 드렸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믿음을 갖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신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을 멸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이렇게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명철한 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러분 그 유태인의 이렇게 이제 유태인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럼 아들에게 뭘 남기냐면은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가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12 아들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축복한 것처럼 이렇게 아비의 훈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그 신앙의 그 말씀의 포럼, 말씀의 포럼. 그렇죠? 그 말씀의 포럼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사무엘이 한나 어머니의 그 포럼을 듣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리는 또 그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선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여기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어머니의 법을 쫓아서 말씀을 포럼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9절에 보세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여러분 그 관을 누가 씁니까? 관을.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요. 머리에 뭘 덮어 쓰잖아요. 머리에 덮어 씁니다. 근데 그건 그냥 학위 받을 때에 또 어떤 행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항상 쓰잖아요. 항상. 지금 이제 지금 이 솔로몬 왕입니다. 왕. 근데 가장 아름다운 관, 가장 아름다운 이 머리에 쓴 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걸 새기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관. 이렇게 학위를 받고 할 때에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걸 이렇게 뭐 멋있게 보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참 이렇게 가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후대들을 가르치고 한다. 그런 이제 뜻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그 이제 머리에 이걸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을 걸치고 후드를 걸치잖아요. 후드를 걸칠 때 후드에 이제 그 뭐 학위를 쫓아서 또 거기에 이제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양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그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 뭘 말합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목에 금사슬이다. 금사슬이라 할 때에 아나킴이라 해가지고 목걸이를 말하는 겁니다. 목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그 넥타이를 좀 화려한 걸 다 이제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목걸이야 목걸이. 우리가 이제 목걸이로 이 넥타이를 이렇게 매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건 항상 바뀌잖아요. 항상. 그런데 항상 안 바뀌는 목걸이가 있어요. 금목걸이잖아요. 금목걸이. 그래가지고 이제 금목걸이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목걸이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달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목걸이를 할 때 그냥 여기에 조그마한 거 다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이 금으로 이렇게 낙치장을 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걸 여기 이제 금사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금사슬이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뭔가 치장을 하고 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로 우리가 이제 좋은 옷을 입고 해도 기분이 좋고 대단하고 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이게 목걸이고 금사슬이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이다. 무엇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전한 말씀의 포럼을 누리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중에 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앞에 이제 뭘 말하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거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걸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최고의 축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십 년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할 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도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 가게 하고 이래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릴 때에 이렇게 그 할머니를 이렇게 참 존경을 했어요. 할머니가 보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보면 참 지혜가 있으셨거든요.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많은 이제 친지들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떤 다툼 속에서도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그래서 참 지혜가 있으셨어요. 지혜가 있고. 이제 그 걸음 속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자라고 하다가 제가 처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제 마음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 사단 귀신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머니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손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믿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믿어보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내려오던 우상 섬기던 것 그리고 제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발판이 되더라고요. 발판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 배경, 지혜자의 영적.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잠언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지혜자의 영적 배경은 어디냐? 영적 배경은 하나님 말씀, 명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뭐냐면 술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잔치를 해도 술이 있어야 되고, 놀아도 술이 있어야 되고, 아니 술을 먹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술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술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이 이렇게 병이 있을 때에 술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약으로 먹는 거지요. 이제 그런 차원이지. 그리고 잔치하는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술이 있어요. 성령의 술, 새술.
여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도대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 들어도 안 들어오고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은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나의 운명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지혜가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래서 학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그건 이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학식이 쌓여서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많이 얻고 총명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게 복잡해요. 일도 많고. 그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부학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근육, 힘줄, 핏줄 이 모든 것 다 막 세세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조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완전 쭉정이 다 그 속에 있는 거 다 나가고 쭉정이만 툭 쳐져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화상이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고달픈 인생, 지친 인생 그렇게 이제 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바닷가에 모래.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다 소화시키잖아요. 뭐든지 바닷가에 모래. 그래서 뭐든지 다 소화시켜서 정화시키는 그 일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구나. 솔로몬에게 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총명을 주시고 또 그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처음 왕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새가 됐든 그걸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그걸 이렇게 분향으로 드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소를 잡았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꿈을 꿔도 여러분 우리 상태에 따라서 꿈 내용이 달라요.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 쫓겨다니고, 어떤 사람은 뱀에게 쫓겨다니고, 어떤 낭떠러리 떨어지고, 이제 시달리는 꿈이죠. 시달리는 꿈. 어떤 사람은 개 보고 개꿈 꾸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주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선악간에 참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 멸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네가 내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구했으니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솔로몬의 그 소원이라고, 소원. 그 소원.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역사, 그 솔로몬이 그걸 믿었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지혜 중에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 삶의 갈등, 고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 완전히 다 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지혜의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요, 상처 없이 살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받고 형제간에게도 상처를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우리 인물들을 보세요. 야곱 형 에서와 더불어 막 완전 원수가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까? 요셉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 상처, 시대적인 상처, 시대적인 상처, 그 시대적인 상처, 사울이요 왕이 돼가지고 시대 속에 그 전쟁 가운데 그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사울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백성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윗은 그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말에 잡히잖아요. 상처 잡힙니다. 근데 다윗은 상처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그 상처에 안 속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 것처럼 이 시대적인 상처, 사단은 이것에 매여가지고 멸망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이렇게 매여 있어 봐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그러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맡은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 속에 다윗이 속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성전을 세울 꿈을 키우고 나아가는 그 축복된 걸음. 그리고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상처, 심지어
이 솔로몬 왕도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솔로몬 그 엄마가 누굽니까? 솔로몬 그 어머니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이 그 정상적인, 이제 다윗이 정상적인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자식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아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를 갖다가 이제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빼앗은 이렇게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제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무시를 살아면서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느냐? 솔로몬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군대 장관 요압도 솔로몬 인정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를 택해가지고 그를 왕을 세우려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뿐만 아닙니까? 잘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그 상처와 문제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그 문제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천번제로 승리한 겁니다. 일천번제로 지혜를 얻은 겁니다. 총명을 얻고 넓은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거기에 잡혀 있으면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 상처, 신앙생활이 하나님 가운데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사무엘 시대 보세요. 사무엘 시대. 그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이런 이 종교입니다. 그 속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사무엘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회개, 미스바 운동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 걸음 속에 다윗 같은 일꾼을 세우는, 기름 부어서 일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걸음 속에 상처에 이렇게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 속에도 그렇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이걸 갖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거든요. 내 밥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루터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음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정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중직자로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넓은 마음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환경, 하나님 있는 사건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